어제 우리가 살펴본 64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와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린당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인정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용서를 위한 간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위한 그 기도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65장에서는 이런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또 악인은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이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나 요청이라 는 말은 단순한 기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집 떠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동굴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기도만 하면 구원해 주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할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역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그런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도 역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역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이 모든 것이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갚고야 말겠다. 그들의 품에 갚을 때까지는 내가 절대로 잠잠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산에서 분향하며 언덕에서 나를 모독한 자들의 죄악과 그 조상의 죄악을 내가 모두 부응하겠다.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겠다. 1절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더 이제 유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3절부터 계속되고 있죠. 그들은 회개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온갖 가증한 일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거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자신들은 거룩하니 부정한 너희들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 사람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보고 계시고 우리의 위선까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속히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늘 전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17절 이후로는 장차 악이 없어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죄성으로 오염되어서 포악과 압제, 불의와 거짓,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죄악으로 얼룩진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지막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라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이전 것들은 이제 기억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난다면 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 자체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당했던 그런 무서운 순간들, 또 아주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까지 그 기억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습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습성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도 역시 상처가 되고 흔적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은 바로 흔적까지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도 역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를 생각하면서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주님이 준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